더운 거 같지 않아요? 선생님 죄송한데 좀 에어컨 좀 틀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설교 때 전도사님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근데 전도사님이 눈에 안대를 왜 했을까? 갑자기 아까도 안 했는데 갑자기 어젯밤부터 눈이 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조금만 멍이 들었으면 아마 진짜로 누구한테 뒤지게 맞았을 거라고 오해를 받았을 정도로 눈이 팅팅 부었는데 왜 그런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어제 밤에 그런 거라 병원을 못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전생님 눈이 그냥 염증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머리는 투블럭, 이게 안 그렇게 보이는데 투블럭이에요. 나름대로 투블럭이에요. 제가 잘라달라고 한 건 아닌데 제가 가는 항상 모 미용실이 있어요. 은혜 받으러 가는 모 미용실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딱 앉았더니 그 권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전사님 날씨가 더우니까 짧게 잘라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네 짧게 잘라주세요 하고 한 15분 뒤에 보니까 갑자기 얘기가 막 허전한 거예요. 이게 월요일날 잘라서 지금 이 정도였지 월요일날 봤으면 제가 막 혼났거든요. 머리가 그게 뭐냐고 주변 사람들한테 비웃음을 받으면서. 근데 일주일 동안 머리가 조금 자라서 그래도 이 정도라서 다행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가지 해결했어요. 저한테만 이제 설교 말씀에 집중합시다. 눈 왜 저럴까? 머리 왜 저럴까? 머릿속에서 지우시고 이제 에어컨 나왔으니까 시원한 상황에서 이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됐으니까 자, 우리가 이제 말씀에만 잘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넘어가면 될까요? 넘어갈까요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가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예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인데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 은사를 주셨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각종의 그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오네요. 오랜만에 PPT를 안 만들다가 제가 원래 막 설교 시간에 영상 보여주고 PPT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오늘은 좀 이렇게 도식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조금 정리를 해왔으니까요. 또 여러분들 교환도 보시면 표로 잘 정리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앞에가 잘 안 보이는 친구들은 그걸 보면서 따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인데 한 가지를 조금 다르게 두 가지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앞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왔나요? 자, 첫 번째 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 교회는 그분의 몸이신데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자, 2번입니다. 시작. 서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그리스도까지 성장하기 위함. 이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아름답게 연합하고 연결돼서 또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열심히 교회 안에서 힘써서 사역하여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자, 오늘 전체 내용은 이게 큰 하나의 틀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하는 모든 내용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이 큰 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계속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읽은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어떤 주제로 나와 있냐면 성도는 교회의 일원이다. 그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이 연합하고 화합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 연합과 그 사랑의 화합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6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7절의 말씀이 나오면서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 4장 7절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그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이 은혜가 뭐지? 라고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약간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쭉 눈을 내려가다가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총 4부류가 나옵니다.
자, 어떤 부류가 나오고 있나요? 첫 번째 사도, 두 번째 선지자, 다시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복음 전하는 자, 네 번째 목사와 교사. 이렇게 네 분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의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이 문제는 이 사도에 대한 문제가 요즘 한국 교회도 약간 있어요. 과연 예수님 당시에 그 사도가 지금도 있느냐, 이런 문제로 이단 시비가 붙기도 하는데, 자,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그때 당시에 이게 말씀으로 주어졌을 때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그냥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해석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자, 거기 보시면 사도 원래 의미가 뭐라고 설명되어 있나요? 원래 의미 사자. 사자가 뭘까요? 라이언 킹한테 그 라이언 사자일까요? 사자 뭐예요? 대통령이 되면 여러 사람들을 임명하는 중에 다른 나라로 이렇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른 나라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사관이라는 곳이 있고, 그곳에 보내는 대사관과 외교관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사자인 거예요. 왕의 명령을 받아서 보낸 자들, 보냄을 받은 자들, 이 사람이 사자예요. 근데 이 사도라는 뜻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사명을 받은 자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를 때 예수님의 12제자라고도 부르지만 또 어떻게도 부르죠? 예수님의 12 사도라고도 부르잖아요. 이 의미에서의 사도인 거예요. 자, 지금은 그러면 이 사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문자적 의미의 사도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사도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움을 받고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께 직접 사명을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12사도, 그 사도 외에는 사도는 없어요. 그런데 그 정신은 이어오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적 교회, 사도적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사도적이라고 할 때 그 의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참된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사도적인, 그래서 사도적이라는 게 붙는 거지 사도라는 건 절대 없다는 거예요. 자, 해석된 의미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1번 읽어주세요. 1. 교회를 세우는 자.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해 보면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였어요. 자, 2번 시작. 네, 기획하고 쉽게 말해서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시작하는 자라는 그런 어떤 현대적인 해석의 의미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셋 시작. 네, 큰 그림을 보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사도적인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해 보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거예요? 문자적 의미가 미리 말하는 자. 근데 이 미리 말하는 게 내가 그냥 무엇을 알아서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많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서 임하시되, 여호와께서 계시와 환상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되,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전해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미리 알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 그래서 선지자라는 뜻이 미리 말하는 자, 미리 아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으로 우리가 현대적인 의미에서 해석해 보면 뭘까요? 자, 1번 시작. 앞을 보며 동기를 일깨우는 자. 2번 시작. 격려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낙담에 있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격려하고 회복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시작. 자,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그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내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세 번째는 어떤 부류가 있었죠? 아까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가 있었어요. 복음 전하는 자는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쉬운 의미로 문자적인 의미인데요. 뭘까요? 전도자, 전도인,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해석된 의미는 뭘까요? 네, 영혼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영혼을 뜨겁게 이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부류였어요. 목사와 교사. 자, 문자적인 의미는 뭐였나요? 1번 네, 목자, 보호하는 자. 원래 목사라는 칭호가 양떼를 돌보는 목자 있잖아요. 목동, 그 목자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보호하고 케어하고 보살피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2번은 또 뭐라고요? 가르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목사와 교사, 그런 은사와 그런 직분을 받은 자들이 하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 해석된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시작. 사람들을 돌보고 말씀을 가르치며 훈련시키는 사람들. 자, 2번 시작. 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되 무엇으로 그들을 채우는 자라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과 기도로 그들의 어려움을 채우는 자, 그 사람이 목사와 교사였어요. 자, 한번 조금 다시 한번 눈으로 살펴보세요. 자, 사도와 선지자는 이런 의미였고 이런 해석된 의미가 있었고, 또 복음 증거자,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는 또 이런 의미가 있었고. 자, 그런데 이런 각자의 많은 은사를 주신 이유. 근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서는 주로 보니까 가르치고 남으로 훈련시키는 그런 은사의 종류만 나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찬양하는 것도 은사이고 찬양대도 은사이고, 그건 구약시대부터 있었던 건데요. 그런 은사들도 있지만 여기서는 주로 보니까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전도하는 그런 직분에 의해서 나타났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은사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신 목적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걸 목적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신 목적과 목적. 자, 시작. 우리가 아까 처음에 배웠잖아요.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니까 그분의 몸인 이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이 은사들을 주셨구나. 자, 두 번째 이유 시작. 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니까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함께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각종 은사와 은혜와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방식은 쉬운 거죠.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아까 말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온전히 세워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되고, 우리 각 지체들이, 우리 각 한 사람들이 우리가 받은 그 분량대로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열심히, 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생활을 하면서 서로에게 덕을 끼치면서 우리가 서로 아름답게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어져 가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 교회 안에 각종의 은사 또는 직분을 주셨어요. 근데 그 주신 이유가 그 은사를 통해서 자기를 뽐내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찬양을 잘하는 찬양대 선생님, 찬양대 지휘자 선생님을 통해서 나 이렇게 지휘 잘해, 이런 거를 뽐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종 직분을 주셨다라는 그 이유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은사를 받은 걸까 해봤더니, 아직은 전도사님이지만 당연히 목사와 교사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하는 일을 생각해봤더니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또 교환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애쓰는 그러한 사역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뿌듯했어요. 그게 왜였냐면, 옛날부터 아는 말씀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고등부 공동체에 보내심은
나를 통하여서 이 고등부 공동체가 하나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성장시키도록 나를 이곳 가운데 세우셨구나. 그런데 그렇게 나를 그냥 사용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를 또 성장하게 하시는구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나 큰 은혜와 감격이 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선생님들은 아침 일찍부터 와서요 자리를 세팅하시고 주보를 만드시고, 여러분들은 이런 선생님도 계셨어? 할지 모르지만 지도부 선생님, 서기과 선생님, 또 찬양대 선생님, 또 각 처장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들은 여러분하고 맞대어 공부를 하고 관계를 하니까 알겠지만 담임 선생님들 외에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냥 와서 그냥 하는 게 아닐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있고 그분들이 그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여러분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분들도 여러분들을 섬기지만 곧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그러한 것들을 느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직분을 가진 선생님들, 또 전도사인 저, 또 여러 선생님들, 또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선생님, 서기과 선생님, 회계 선생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연합하고 연결되어서 자기에게 주신 그 분량대로 은혜를 쫓아서 열심히 합력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뒹굴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교회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사, 이 은혜, 이 직분을 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그냥 모여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 자리에 그냥 이렇게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앞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하심 가운데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정하심 가운데 앉아 있게 하신 이유가 그냥 왔다가 예배드리고 돌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받은 은사와 직분대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자라가게 하시려고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국어 공부를 하면서 이제 고민해 보세요.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이? 내가 하나님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를 어떤 모습으로 부르셨을까? 나를 창세전에 예비하셨고 예정하여서 부르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또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공공공부 시간, 또 나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공공공부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